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만나면 좋은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에스더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현미숙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네. 간단하게 우리 현미숙 박사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현재 그 에스더 하라는 그 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네. 에스더 재단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에스더 재단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에스더 재단은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신데요. 2014년 1월 달에 에스더 하라는 네. 이제 소녀가 있었죠. 그 아가씨였죠, 네. 그죠? 예, 학생, 보스턴 예. 칼리지 다녔던.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남을 돕기를 좋아했고, 또 이제 또 배려하고 굉장히 스윗한 그런 아가씨였는데 우울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거쳐오면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1월에 다리에서 스스로 투신을 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들과 친구들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죠. 그 네. 사건을 계기로.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하용화 회장님이라고 우리 그 이전에 그 한인 회장을 하셨던 네. 그 하용화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받았던 충격과 그리고 본인의 솔직한 말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본인은 앞에서 리더를 했는데 정작 딸이 어떤 그런 일을 저지르게 네.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본인과 같은 이런 아버지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그 당시에 그 에스더 하의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이 한 1,000분 정도 계셨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딸의 죽음을 그냥 이렇게 숨기고 싶으셨대요. 네. 그래서 가족만 이렇게 모여서 네. 장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내고 싶었는데 본인께서 이제 전직 전 한인 회장이시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벌써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게 내가 이것을 그냥 숨길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때 받았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부조금이죠, 그죠? 네. 예, 그 부조금이 부의금이 이제 한 10만 달러 정도가 네. 이제 모이게 됐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곳에 쓰면 좋을까를 딸을 위해 이제 의미 있는 그 주변 분들하고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럼 한인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또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여러 한인들을 좀 돕는 일.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진정성 있게 나가자. 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전에. 이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게 좀 치유돼야 할 병인데 네. 사람들이 쉬쉬하고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표면화되지 못해서 도움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이제 일반 우리 그 신체 질병하고 다르게 정신질환은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장벽이 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들, 편견들이 굉장히 그 치료를 가로막는 어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 이 자체를 그쵸. 우리가 병원 자랑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숨기시고 어떻게 이제 스스로 해결하시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기를 놓친다든지 정말 빨리 개입했으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이게 시기를 놓치면서 더 심각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인구의 한 8% 정도는 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치료 가능한 것이다. 본인의 어떤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습관의 문제도 아니다. 애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책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개인화해서 본인이 자책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케이스를 네. 참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박사님이 네.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좀 본인의 얘기를 좀 예, 잠깐. 그래서 네. 제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이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릴 때 제가 볼 때 유복한 집안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어떤 연이은 사업 실패로 네. 청소년기에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 시간들을 네.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참 경제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가치관들이 많이 붕괴될 수 있구나. 지켜야 되는 것들이 지켜질 수 없게 되고 힘들 거게 되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친구 생일이었는데 저는 너무 생일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물 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네, 힘들죠. 어린 마음에 굉장히 좀 많이 이게 참 내가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은혜를 갚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본의 아니게 좀 자기만 아는 아이 이런 식으로 되는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건데, 못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또 됐을 텐데 또 그 당시에는 말을 못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숨기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또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천형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갈망이 네.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게 네. 집착하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는 내가 불임 기간을 거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불임 때문에 우울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이전부터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 이제 정점을 이룬 네. 시기가 아니었나, 불임 기간 동안. 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좀 자살 충동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가 15층이었는데 네. 항상 그 15층에서 밑을 많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아래로. 그래요? 네.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예, 굉장히 있었네요. 아찔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너무너무 무기력감과 무가치감. 내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뭐 살아서 존재의 의미가 뭘까. 거기까지 이제. 예. 그러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뭔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제가 이런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하면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때는 정말 이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말 등 떠밀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등 떠밀어서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기저들을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제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주변에 이제 제 아시는 선배님이 이제 상담을 조금 해보면 어떻겠느냐. 너가 상담 공부를 하면 어떻겠는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한 게 아니라 상담을 공부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또 막 자존심이 세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과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저 또한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라 그래도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잘 아셨던 거죠. 너가 상담 공부를 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야,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어떻게 멘토로 삼고 있는 아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분은 박사님은. 정말 지금도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그분도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미국 오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정말 언니 같은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요청으로 계속 이제 제가 물어봐서 가능할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끌어준 대로 해서 벌써 한 5, 6년 전이네요. 그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직접 상담을 받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성폭력 상담소의 인턴부터 시작해서 네, 성매매, 성폭력 여성분들을 이제 전화 상담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가해자들 그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상담을 받아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고요. 공부를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그쪽 필드로 이제 그렇죠. 가게 이 되셨고. 상담 파트는 사실은 그 어떤 학문적인 지식보다는 네. 사례에 대한 어떤 거기서 오게 되는 어떤 추측된 경험들이 또 굉장히 많은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사님이 공부를 하면서 네. 그런 우울증이 극복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서? 막 네. 학문의 지향이 막 높아서 공부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생각하면 네. 그때는 뭔가에 매달리고 뭔가에 몰입하지 않으면 네. 큰 일을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또 원래 또 이제 제가 책 읽고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기부터 그때 이제 좀 몰입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뭐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저한테는 뭐 막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느낄 네. 만큼. 왜냐하면 저는 뭔가를 찾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나갔군요, 그 기간이 이렇게. 그렇죠? 네,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저를 정신없이 만들면서 그 시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 상담을 하게 되면서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상담 공부를 하게 한 7년 이후에는 제가 어떤 결론이었냐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를 제에게 애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기도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네. 예.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원망의 어떤 기도만 있었었어요. 그래서 임신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네. 제가 한 10년 만에 지금 아기를 와. 가졌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저희 남편 네. 그 형제가 지금 쌍둥이이긴 하지만 네. 쌍둥이를 또? 이제 임신을 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네. 진심으로 어떤 분은 우시면서 제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 에스타 재단까지 네네. 그래서 오게 제가 되신 이제 거예요? 한 7년 정도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자살에 관한 상담,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상담, 또 자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미국에 오고 나서 제가 했던 그 자살 예방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3년 정도 지금 되신 거예요? 네, 지금 미국에 온 지는 이제 3년 됐고요. 오자마자 계속 이 일을. 예, 에스타 재단에 이제 오게 된 건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그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라고 네.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신 건강 응급처치. 정신건강 응급처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퍼스트 에이드 같은 거 CPR 이렇게 하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는 누군가 정신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주변 사람이 도와줄 도와줘야 것인가를 되는지, 이제 옆에 위기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와줄 네.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네. 그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 그 인스트럭터가 되고 나서 지금 저번 달까지 217분이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에스타 재단에서 처음으로 미 동부에서 그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를 한국어로 네, 강의하게 하시면서, 되는 네, 그런 네. 어떤 기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저는 제가 감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을 경험하시고 난 분들이 네.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중간중간에 저에게 이제 어떤 자문을 네. 구하시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케이스를 또 이렇게 성공 네. 사례로 이끄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제가 좀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도. 주위에 네.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좋은 툴을 이렇게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응급처치 네, 할 수 네, 있는 네. 응급처치 키트. 그죠? 네. 키트 아주 네. 발표를 네. 잘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8시간 배웠으면 아주 전문가적인 뭐 상담을 하고 그건 그건 아닌데 아니고. 예. 내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에 네네. 대한 한계를 또 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네.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다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네.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당신은 어디까지 해주셔야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면서 계속 이것을 전문가에게 리퍼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네. 케어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네. 한계를 정해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인가요? 아니면 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매달, 거의 매달 이제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2번 할 때도 있습니다만 네. 매달 이제 이 과정을 열고 있고요. 네, 매달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에스테하 이하하의 네. 카톡이 자 아래로 나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EHA 이하하가 카톡 아이디인데요. 네, 그쪽으로 이제 신청해 주시면 그리고 네. 에스테하 파운데이션 이렇게 치면 네. 전화번호라든지 메일 주소는 이제 나오니까. 카톡 아이디가 이하하? 네, 이하하입니다. EHA. 네네. 네. 그래서 거리로 이제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그 네. 행사라든지 어떤 네.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을 네. 계속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네. 그런 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어떻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참 네. 뭔가 기적적인 마법 같은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문제화돼서 나왔을 때는 그 문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친구가 네. 마약을 한다거나 자해를 계속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마약 끊어 아니면 자해 그만해 네. 라는 그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 네. 근저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것부터 들어가야 되고 네. 월요일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집단 상담 부모 그룹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어디서 이제는. 하나요? 지금 그 베이사이드에서 하고 네, 있어요. 베이사이드에서. 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세요. 근데 오시는 게 본인의 문제라고 오시는 부모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우리 아들이 문제고요. 우리 딸이 문제예요라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사자는 안 가겠다. 당사자는 그런 그룹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데려갈 수도 없다. 이제 본인이 오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의 문제인데 부모가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적같이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상담을 통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롤플레이를 통해서 평소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자녀에게 이런 그런 케이스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거기서 그럼 어떻게 조금 다르게 그 아이가 공감할 수 있고 그 아이가 말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를 네. 거기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8개월 전에 자녀의 마약 문제 때문에 오셨던 부모님인데요. 네. 8개월 지금 뒤에 너무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네. 그 자녀가. 네. 그 자녀가 지금 심지어는 저번 주에는 연락이 왔어요. 자기 네. 그 그룹에 네. 자기들 그 청소년 그룹, 안경 어덜트 그룹에 자기 가겠다고. 그러니까 예. 사실 정말 와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중에 부모님일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정말 좋아라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만 예. 이제 자녀들은 거기에 대한 목적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뭔 목적으로 저 말을 하는 거야. 심지어는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말조차도 네. 그게 이렇게 100%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그리고 않- 이제 항상 보시면 그 많은 부모님들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병에 걸리신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그 누구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 지시받고 가르침을 이렇게 또 가르치려 이렇게 벌써 들어오면 벌써 네.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고 반언을 네.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떻게 또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상황에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바닥 어떤 감정일까를 아주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이유를 묻기 전에 네. 그 훨씬 그 전부터 그 이유는
그 다음 단계에 물어야 되는데 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네. 너 참 그때 참 기분이 참 어떻게 좀 뭐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니 그때 참 많이 속이 상했겠구나. 그때 너무 좀 너가 자존심이 상해서 많이 좀 혼자서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외로웠겠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공감해주고. 공감을 해주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변화는요 굉장히 많이 정말 저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아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라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반복해서 기간이 지났을 때 일어나는 것은 저는 네. 그게 바로 기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마법적이고 기적적인 것들은 순간에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어떤 변화, 어떤 자녀의 변화를 기대를 하신다면 본인의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네. 또 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네. 좀 배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그 멘탈 헬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현미숙 박사님 그리고 에스타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든 또 재단적으로든 앞으로 이렇게 좀 바라는 그림, 픽처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참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하고 나서 이게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크게 목표를 너무 네. 많은 그동안 너무 많은 계획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계획을 많이 안 세우자는 네. 주의죠 지금은. 네. 그러면 이제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너무 계획을 네. 자꾸 세우다 보니까 이루지 네.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이대로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요즘 갈라 준비로 저희들 6월 1일 날 갈라 하기 때문에 네. 또 거기 이제 양업계에 네. 김장원 콘서트. 네, 김장훈 씨도 이제 초청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걱정도 네.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네. 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재단의 어떤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많은 한인 분들이 네. 지금 원스톱 시스템처럼 네. 전화를 했을 때 네. 어디 가세요가 아니고 저희 네. 재단 내에서 이런 것들이 다 도와줄 수 있도록. 일사천리로 네, 네.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 장기 계획이기도 합니다. 클리닉 네. 예, 이렇게 해서 오셔서 어려운 분들이 조건에 오셨을 때 네. 이렇게 처음 이제 전화부터 해서 네. 치유까지 네. 좀 이렇게 어떤 효과를 보실 때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네. 이제 또 정신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분들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저희 재단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러브 뉴저지 나와주셔서 TV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뉴스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뉴즈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브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자녀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이렇게 애들 마트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을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저는 애들하고 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지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 3살,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희들이 손잡고 갔거든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아내가 아마 지우를 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제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서로 데리고 있겠지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딱 뒤를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지우가. 여보, 지우 어디 있어? 당신이랑 안 있어? 아니, 난 당신이랑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있어? 그 뒤로는 저희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우야, 지우야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야. 지우 손 붙잡고. 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하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따네. 못 보셨냐고. 다 못 봤다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에 얼마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제 아들이 이렇게 제 바지 있잖아요. 바지를 이렇게 툭툭 당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걔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빠, 기도해.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하든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지가 뭐 한다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지훈아, 기도하자. 기도하고, 근데 얼마 안 돼서 딸을 찾았어요. 저쪽에서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를 한번 잃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다행히 저희는 찾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보면 정말로 그 잃어버렸던 자녀를 못 찾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시체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서로 자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있겠지. 자,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마다 뭐 했다고요?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해서 3번씩 드리는데 집이 가난하면 또 3번씩 가려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언제냐? 바로 6월절. 이때 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꼭 가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드리고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면서 얼마나 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특별히 이제 5월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이제 5월 5일이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행 많이 가시죠? 그죠? 어디 가보셨어요? 우리 가족이랑 예배. 나이아가라 폴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그죠? 또 어디 가보셨어요? 저기 LA? 뭐 플로리다?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국도 가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 목적이 뭔가요? 그냥 가족들과 좋은 교제 나누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믿음의 유산, 레거시,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떤 여행을 가보셨는가요? 혹시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배운다고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자신이 보고 듣고 했던 것을 다 그대로 애들이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학교 다닌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면서 혹시 주일학교 때 내가 뭐 배웠다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기억 잘 안 나요. 잘 나세요? 역시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잘 안 나요. 근데 뭐는 기억나요? 내가 뭘 했구나. 내가 기도했지. 내가 거기 가서 은혜 받았지. 내가 성경을 읽었지. 내가 찬양을 했지.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지.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남아요. 왜요? 그게 추억이고 그게 기억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배웠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미 우리 몸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를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어요? 성막 갔다 왔잖아요. 성막에 애들 데리고. 6주 동안 성막을 열심히 배웠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주 동안 열심히 배우고 그걸 만들어보고 그리고 성막에 가서 애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본 거예요.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인이 막 그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 난리였어요. 야, 안 돼.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지 몰라요. 그랬으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배웠던 걸 더 그 자리에서 기억을 많이 하고 설명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너무 좋았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요나, 우리 뮤지컬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그 아이들의 눈을 넓혀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미국에서 만난 하나님,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저기 필리핀, 과테말라에서 만난 하나님, 저기 아프리카의 그 하나님이 다 똑같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도 하나님 너희 기도 들어주실 거야. 제가 애들하고 몽골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한 15일 정도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애들하고 뭘 했냐면 그 사원도 가고요, 감옥도 가고요, 또 그 현충원처럼 그런 국립묘지도 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일일이 가면서 이야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구름은 어떻게 하시고 비는 어떻게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매일매일 조금씩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니까요, 애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애들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저희들이 저기 무디 박물관 있거든요. 무디. 거기에도 가고 위튼 칼리지에 가서 빌리 그레이엄 센터도 가고 링컨 있는 곳도 가고 지난번에 우리 그 선교팀들 왔잖아요. 애들 한복 입은 애들. 걔들 데리고 가서 워싱턴에 가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바로 너희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그런 신앙의 유산을 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전거를 타면 어디 갈 수 있죠? 동네로 돌 수 있어요. 자동차를 타면 전 세계, 우리 미국을 돌 수 있고, 비행기 타면 전 세계를 돌 수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전거 수준만큼 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때요? 동네 수준으로 쓰는 거예요. 자동차만큼 알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 나라 안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비행기 수준만큼 정말로 위대하게 안다면 바로 그 아이들이 전 세계를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아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만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전거 수준이요? 오늘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Amazing Grace,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레거시로,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여러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돌아다니세요.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체험을 했는지 같이 쉐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행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평상시에 우리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바로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웃고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여행 간다고 하면 꼭 자녀들 보내세요. 여러분 손주들 보내세요. 그 애들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하지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돈이 문제겠어요. 좀 고난, 목욕 못하고 좀 힘들게 사는 게 그게 문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소원교회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모든 행사가 끝났어요. 얼마나 바빠요. 올 때부터 정신없이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거 다 챙겨가지고 음식이며 텐트며 뭐고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 챙기고 이것저것 다 챙겨서 이제 딱 출발을 했는데 뭐가 남았어요? 얘만 남은 거야. 얘만 남고 가족은 다 가버렸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다른 건 다 놔두고 가도 자식은 데리고 가야 되지. 안 그래요? 다른 건 다 놔두고 가도 얘 손은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들고 가고 얘 손만 안 잡고 간다니까요? 얼마나 정신없는 부모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중요한데 정작 제일 중요한 아이들을 챙기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왜 이렇게 서럽게 일하세요? 아파도 나가서 일하고 왜 그러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한 거예요. 한국 부모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라면 정말로 자신의 몸까지 팔아가면서 애들 과외비 되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한국 부모의 뭐예요? 극성이에요, 극성.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 이제 줄리에도에서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수들이 2번 놀란대요. 왜 놀란지 아세요? 첫 번째, 이렇게 지정곡이 있고 자유곡이 있는데 지정곡을 너무너무 잘 쳐서 너무 놀란대요.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잘 칠 수 있는가? 콩쿠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근데 2번째 놀라는 것은 다른 곡을 주면 애들이 너무 못 쳐서 놀란대요. 그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다른 거는 준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요,
돈 벌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내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아이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남아있지 않고 그 안에 외로움과 싸우면서 결국은 그 애들이 집안을 뛰쳐나가고 교회를 뛰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그렇게 벌어가지고 자식 주려고 한 건데 여러분 애들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시간에 비례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압축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힘들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애하고 아빠 저희들이 제가 집회를 가면 애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게 해요.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몇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그 추수감사절 하면서 뭐 이렇게 액티비티 하잖아요. 그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애가 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만들고 있는데 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얘야 그거 뭐니?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I'm so lonely. 저는 외로워요. 그 옆에 아빠가 보고 있더니 야 너가 뭐가 외로워?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학교 갔다 와서 3시간 4시간 혼자 있어봐. 안 외롭겠냐고. 아빠가 뭐 한 대 팍 맞는 것 같았어요. 아빠랑 얘가 돌아와서 3시간 4시간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도 못 들어오니까. 근데 얘가 혼자 3시간 4시간 동안 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PK거든요. 목사님 자녀. 그래서 PK의 서러움을 아냐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LK의 서러움을 아냐고. LK가 뭐냐 그랬더니 런더리 키드래요. 세탁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자녀들의 서러움을 아냐 이거예요. 새벽 5시, 새벽 아침 5시, 3시, 4시부터 나가잖아요.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면 또 잡혀간다고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방에 아이들하고 자기 동생들하고 가만히 처박혀서 살고 있는 그 아이의 서러움을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다른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우리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기둥 몇 개 딸랑 남겨 있어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유럽교회요. 전성기였어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성당들이 많이 있는가요? 그런데 그 성당들, 그 옛날 교회들, 그 아름다운 것들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어요. 애들이 없어요. 문이 닫혀요. 지금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평균 연령이 77세예요. 평균 연령이. 60세 할아버지가 테이블 셋업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젊으니까 제가 셋업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 밑에 우리 아이들도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큼 그 밑에도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멀리 가서 살고 또 대학 다니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내 아이가 없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신앙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희 교회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손주 가라고 돈도 다 대주고 이번에 랭캐스터 가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운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 세대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주일학교의 80%가 20년, 30년 후에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큰 교회도요, 지금 주일학교가 100명 넘는 데 없습니다. 100명을 안 넘겨요. 애들이 없어요. 물론 숫자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런다고 애들이 밖에 애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들요, 교회 밖에 있는 애들 신경도 안 씁니다. 왜요? 제가 교회 밖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보니까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말로는 2세들, 말로는 다음 세대 세운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도요? 하나도 안 해요. 교회에 있는 애들만 다 챙겨요. 뉴욕에만 약 200만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 다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장 중요한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대로 내팽겨 놓은 채 자기들이 자기 갈 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 없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고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고요. 뭐가 머리예요? 돈이 머리예요. 사람이 머리예요. 장로님이 머리고 목사님이 머리고. 복음이요?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오래 남을 수 있는가? 우리는 말로는 복음이 좋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스터 끝나고 애들하고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그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죠? 흐뭇했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나가서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말해주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애들 손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가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사이 중에서 찾음에, 착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겠지. 제가 전에 지우 잃어버렸을 때 똑같이 누구랑 같이 있겠지. 여러분, 착각이요,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구원받았겠지. 내 남편은,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내 자식은, 내 손주는 구원받았겠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으니까 걔들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이 천국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입술로 내 자녀에게,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는데 누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에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복음을 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누가 그거를 말해주냐고요? 제가요? 교회 교사가요? 아니면 선교사가요? 그게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데려놓고 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모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하겠지, 교회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전도사님이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탓하실 거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을 전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죠. 착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만약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만약에 네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왜 그러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영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나이 한 30대 중반? 영어권이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믿으셨다가 조금 신앙이 삐뚤어지셨는데, 근데 왜 믿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I have a lot of questions. 질문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많은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분에게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한번 같이 공부하고 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차마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 사실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차마 내가 권사인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 얼마나 큰 창피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이 드시면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께 찾아가세요. 목사님, 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이야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착각하면서 살면 그거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집이 무너지고 언젠가 다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고 착각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얘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얘가 교회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애들은 나가. 너희들 시끄럽고 떠드니까 나가. 얘들은 떠든다고 건물 베린다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요 기도원 엄청 많이 있거든요. 좋은 기도원. 아주 더 좋은 곳에 아름답고 시설 좋고 그런 데 많아요. 그런데요 유명한 교회 기도원인데 애들은 들어올 수 없음. 큰 교회예요. 애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요. 또 다른 큰 교회입니다. 애들은 들어와서 시설도 좋아요. 놀이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절대로 안 빌려준대요.
왜요? 건물 배려니까. 여러분 집 사놓고 애들한테 나가라고 하세요? 예? 좋은 집 사놓고 야 너희들은 나가 살아 집 버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애가 교회에 와서 다 망쳐도 그 애가 교회에 있는 걸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인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애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EM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 영어밖에 할 수 없다는 이름으로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놓고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하고 여기와 여기 서로 갈라져서 어떠한 영적인 대화도 없다는 거예요. 얘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감동을 받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왜 울고 있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어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언어에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주 사랑하는지. 그리고 가서 꽉 안아주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요, 할머니. 여러분, 깊은 대화보다 여러분이 한번 꽉 껴안아주고 그 얘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오면 꼭 껴안아주세요. 정말로.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껴안아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고맙다. 너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때 영어 한번 쓰세요. God bless you. 애들이 평생 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마지막 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지혜와 키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데리고 돌아다니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같이 예배드리십시오.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정말로 그것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번 2017년도 특별히 우리 가정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돈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없으면 모든 게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보냅시다. 우리 손주만큼은 보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조카들, 여러분의 친지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